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줄지 이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데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의 축복인 전홍천 목사님 나오셔서 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사건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담당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요. 네, 박시훈 담임 목사님, 담당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잠깐 말씀 보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교회 가운데 또 귀한 이 타이밍에 주님 부르신 하나님 주님의 목자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박시훈 목사님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함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또 새로운 저희 순장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나눔을 축복하시고 저희들 공동체 가운데 항상 주님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저희들의 귀를 여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좀 헷갈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7살 때 사실은 한국을 떠나서요, 중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중학교를 다녔고, 러시아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다시 한국으로 가서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요. 굉장히 헷갈렸어요. 저는 중국에 가서 한 5년 반 살면서 어느 순간 제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초등학교 때 꿈이 사실은 중국 대통령이 되는 거였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대통령이 되면 중국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 중국 대통령이 되면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마치고 이제 중국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되면서 내가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 가보니까 또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 대통령은 못 해먹겠구나, 이런 약간의 자괴감과 실망감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막상 가보니까 또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한국말을 되게 못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학교를 갔는데 수학 문제 30점을 맞았어요. 근데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고 산수죠. 산수를 못해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읽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버스 한 대가 지나가고 뭐 2대가 지나가고 3대가 지나가는데 그게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수학 점수 30점이 나왔습니다. 또 너무 실망하고 있는데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어가 좀 될만 하니까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 가니까 또 여기는 막 영어랑 따갈로그, 일루카노 막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내 나라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계속 아시아에만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서 러시아에 가게 됐어요. 러시아에 가보니까 여기는 아예 생긴 것부터 다른 거예요. 네, 동양인이 이게 이 노란 사람들이었고 하얀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더 큰 문화 충격 가운데서 내가 과연 어디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사실 많이 은혜를 받았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나요? 여기 혹시 2002년에 아직 안 태어나셨던 분 없으시죠? 2002년 다 태어나셨을 텐데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어요. 네, 제가 88년 올림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88년도는 안 태어난 분들 많이 있었으니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고 거기서 한국이 엄청난 활약을, 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4강이라는 진짜 엄청 기적 같은 업적을 이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때 축구에 진짜 열광하는
시기였죠. 저도 그때 한국에서 축구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그 축구 골이 들어갈 때마다 아파트 단지, 뭐 길거리, 뭐 할 거 없이 다 난리가 났었어요. 사람들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오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정말 즐겁게 뛰어놀고 환호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거기에 그 TV를 보고 있거나 경기에 가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죠.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 경기에 한국이 골을 넣을 때, 경기를 잘했을 때 함께 환호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흔들리면 한국 축구를 볼 때 기쁘지가 않을 수 있겠죠.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닌데, 내가 미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인데 굳이 한국 축구를 보면서 골이 들어갔다고 그래 잘해 이 정도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미친 듯이 막 그 경적을 울리면서 길거리에서 뛰어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와 계시니까 내가 한국 사람인가? 물론 여기 우리 청년부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으시니까 와 계실 거예요. 미국 사람 생각했으면 저기 EM에 가 계셨을 텐데, 여기 와 계신 거 보니까 한국 사람 생각이 있는 건데, 나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의 꿈? 내가 뭘 해야 될까? 내 앞으로 진로? 우리 부모님들 저희를 많이 헷갈리게 하죠. 이랬다 저랬다, 오늘 아침에 이거 먹으라 그랬다, 점심에 저거 먹으라 그랬다,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다가 그래 적당히 해, 건강이 최고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셨다가 또 문제 하나 틀리면 뭐라 그러시는 부모님들. 이성 친구, 여러분 썸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가장 떠올리셨던 것이 아마 이성 관계이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성 관계에 대해 얘기하러 온 것은 아니고요, 좀 실망하시더라도 계속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요, 한국에서. 그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 노래의 제목이 썸이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헷갈리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내 이 순장과 내가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에게 헷갈리면 안 되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고 내가 예배할 분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우리 삶의 정체성에 좀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가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한국 사람인지 내가 중국 사람인지 필리핀 사람인지 러시아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미국 사람도 아닌데 나는 누구일까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저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 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고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월드컵 경기,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한국 경기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입니다. 또 미국 사람들 마찬가지겠죠. 미국 사람들은 미국 경기가 나오길 기다릴 거예요. 누구를 응원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한국을 응원할지 미국을 응원할지 고민하지 않아요. 학교에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이니까 학교에 가겠죠?
학생 아니면 선생님일 거예요. 네, 둘 중 하나입니다. 학교에 가는 이유는 학생 아니면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괜히 이상한 아저씨가 학교에 가면 신고해야 돼요. 그죠? 네, 그 이상한 아저씨가 학교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학교에 가는 건 학생이나 아니면 선생님인 거예요. 머리를 짧게 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머리 자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별 차이도 안 나는데 그 1mm, 2mm를 좀 더 길어서 민간인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죄성, 그 죄악 같은 본능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길 조금만 더 길러서 민간인과 조금만 더 가까운 헤어스타일을 거기다 왁스를 조금이라도 발라보겠다는 그 이상한 욕구에서 시작되는 민간인을 닮기 원하는 군인의 정체성의 흔들림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머리 짧게 자른 이유는 군인이기 때문이에요. 군인으로서 머리를 당연히 짧게 자르는 것이죠. 학생이 학교를 가듯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오늘 말씀에서 18절 19절에 바울이 저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18절 19절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된 사람들의 차이를 우리 19절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명성, 하늘의 영광, 하늘의 부귀 영화, 하늘에 쌓을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에 땅에 십자가의 원수된 땅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 자신의 영광, 자신의 부와 영화 그것들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의 답이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하늘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겠죠.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땅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정체성들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땅에서 말하는 우선순위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늘의 그 천국의 정체성과 천국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의 답이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과연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다시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나의 주인은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하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개학이 기다려지죠. 아닌가요? 네. 기다려지셔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 안 가면 뭐 하겠어요? 졸업하면 여러분 학교가 그리우실 거예요. 저 직장인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졸업하시면 학교가 그리워요. 여러분 결혼이 기다려진다? 여러분 결혼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혼을 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결혼 안 기다리신 분 없으시죠? 기다리신다고 꼭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닐 수도. 네, 죄송합니다. 시험을 기다리는 학생, 그렇죠? 결혼을 기다리는 혼기가 꽉 찬 많은 청년들, 그리고 월급을 기다리는 직장인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우선순위가 되는 분들은 항상 결혼만 생각해요. 내가 언제 결혼할 수 이 사람인가?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인가? 계속 생각하죠. 학생은 학교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직장인은 월급날만 기다리는 게 당연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가 기다리는 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축구가 잘 되는 걸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만 더 땄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쟁 가운데서 더 잘 됐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에 먼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그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요? 그 나라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할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같이 삶을 사셨고,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생활하시면서 사시다가 이 땅 가운데서 죽고, 이 땅 가운데서 묻히시고,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셨고, 그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우리와 썸이나 타자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으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진 않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돈, 이성 친구,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것들이 줄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이죠. 영원한 삶을 주셨고,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하는 삶 가운데서 그 관계를 나누고 함께 하자는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안다고 해서 더 이상 썰물 타진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 관계를 이어갈 때, 그 관계가 나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져 갈 때 그 썸을 우리는 종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아시겠지만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피를 흘리신 것이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새로운 영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죠.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게 확실해요. 내가 이 사람을 순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 나한테 분명히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분명히 나한테 오늘 순모임 끝나기 전에 와서 웹스터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별로 기대함이 없으신가 봐요. 그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대한 만큼 여러분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썸을 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확신하는 만큼 그 썸을 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썸을 타자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정말 연인이 되기 원하시고 그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함께 살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거인 듯 예수님 거 아닌 예수님 거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곧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두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배를 하기 위해, 예배를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참된 기쁨은 결국 예배를 통해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배가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부모님이 끌고 와서 아니면 내 친구가 할 수 없이 가자고 해서 끌려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내 몸만 여기 있고 생각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이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피와 물과 땀과 정말 모든 걸 다 흘리시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헷갈리지 않는다는 확신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아도 되는 시간과 동시에 여러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헷갈리지 않고 있다는 확신을 표현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나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냐의 문제도 아니고 순장이고 MC고 그냥 나는 순원이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 부모가 누구이고 내 부모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고 얼마나 많은 정말 크리스찬들이 아니면 목회자들이 우리 가정에서 나왔냐,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가, 만났다면 그분과의 만남이 나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그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썸으로 끝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어렵게 시작된 이 관계를 썸으로 끝내고 싶으신가요? 그냥 대충 이렇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예수님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당신을 정말 너무 사랑하십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야기. 여러분, 죽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썸이나 타자고 정말 그렇게 죽으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대충 그냥 아는 사이로 지내자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정말 학교 학창 시절에 만났던 그냥 여러분을 주변을 진짜 그냥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대충 간이나 보고 그냥 옆에 있던 짝꿍과 연애를 시작한 그 루저 친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냥 대충 여러분 한번 만나보자고, 아니 일주일에 한번 그냥 얼굴이나 보자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좀 더 부담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 주위를 맴돌다가 그냥 대충 사라지시려고, 그냥 대충 나한테 그냥 아는 척만 해달라고 이 땅 가운데까지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정말 믿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밀당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더 이상 당길 게 없어요. 예수님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미셨습니다. 끝까지 지금도 밀고 계시고 정말 죽고 다시 사시기까지 계속해서 밀고 계신데 여러분 더 이상 당길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밀다 더 이상 밀 데가 없을 때까지 미셔서 여러분 마음까지,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 당길 곳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밀당은 정말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옵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옵션은 없습니다. 여러분 썸을 타고 있다면 내가 대충 예수님 날 좋아하나? 예수님 나 정말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예수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주셨고 더 이상 여러분이 달라고 해도 주실 것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올인하셨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께 올인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까지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신데 나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이라는 그 표대를 향해 나는 오늘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이 예배가 정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믿고 고백하고 있는 예배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 듯 그리스도인 아닌 그리스도인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사셨다면 오늘 이 예배로 그 삶을 모두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열정 없는 예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는 오늘로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끝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나의 삶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정말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더 이상 썸을 타지 않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그 사랑을 언제 시작할까 너무나도 정말 기다리고 안타깝게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싸움을 끝내고자 결단하실 때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과 만나는 정말 그 깊은 만남이 경험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 예배합니다. 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신 주님, 나의 삶을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주님, 나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드리고 나아갈 때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이 싸움에 정말 애매한 관계를 끊으시고 하나님 나와 주님의 관계에서 정말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 깊은 만남의 관계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정말 이 관계로 나아갑니다. 주여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아침, 주일 오후에 그냥 한번 나와서 한 시간 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고 날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직장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가는 학교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과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내가 가는 모든 장소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의 법대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지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과만 사랑의 그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도, 하나님 세상의 유혹도,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는 그 성공도 하나님 주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 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시간도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인해 우리가 예배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더욱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주에는 선교헌금 하는 주일입니다. 저희 선교헌금은 특별히 저희 터키 저희 가 계신 단기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는데요. 시간 저희들 선교헌금 드릴 때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지만 그 가신 곳에 나도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부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한번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드린 찬송으로 주님 앞에 우리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나를 받으옵소서 찬양합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힘을 또 우리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의 한 부분을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주님 나라 위하여서 하나님 주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썸을 끝내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열반 온누리교회 청년부 공동체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삶을 주님 지신 십자가를 사모하고 따라가고 이 시간도 그 삶을 위해 헌신하고 나아가는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위에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북녘 땅 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의 삶을 소망
순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